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그 고난과 두려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른 곳에 솟는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묻은 죄,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하여 주시고 그리하였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주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신 성령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으니 우리가 주께 나아가기에 부족한 점들을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케 하여 주셔서 옷을 조와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선교주일입니다. 오늘은 청년함대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보고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선교사님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년 함대와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제가 저희 가정 일로 한국에 한 6년 만에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아무 연락이 없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선교 보고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 근데 딱 걸렸습니다 오늘. 네. 저는 여기 보니까 이제 선교 담당자가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살면서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가게 된 동기는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한 15분 동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주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간 지는 한 27년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짓는 것보다 사람들을 좀 키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온세계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방에 5개를 짓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담고라고 푸놈펜에 있는 교회는 조연산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아는데, 감자탕 교회 거기서 교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저희 그곳에 이제 교회를 지어주시고, 원래 저한테 준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지금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전에는 그러면 무엇을 하였나? 저는 처음부터 선교사를 나갈 때 싱글인 독신인데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활동적인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어느 목사님 밑에서 어느 선교사님 밑에서 같이 팀 사역을 하는 걸 굉장히 선호했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러고 가서 다행히 또 제가 동부교회에 있을 때 거기 있던 목사님하고 같은 팀을 이루어서 아주 잘 팀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지 않으셔가지고 중간에 이제 나눠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간 곳이 같이 훈련받았던 이제 소빛 학교라고 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GMS는 이제 선교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각자 볼리비아로, 나는 아프리카로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캄보디아로 가서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소빛 학교에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 6월에 그냥 원치 않게 저도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있었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기서도 또 지금 나뉘고 지금은 이제 조용히 교회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눠달라고 하는데 27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받은 은혜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랑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톨 목사님은 거의 저랑 27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거의 선교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동역을 같이 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오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웬만큼 컸다고 하면 안 되나요? 웬만큼 크면은 저희를 떠나서 더 좋은 곳, 아니면 우리한테 간섭받기 싫어서, 아니면 스스로 나가고 이제 그러는 현지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금 같이 있는 목사님은 저랑 27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캄보디아에서는 좀 특별한 별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초창기에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어 하면서 놀라는 정도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한 13, 14년을 신대원 간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캄보디아에 신대원이 생겼는데, 신대원을 가야지 목사님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강제로 가라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때 이 친구가 목사님이 될 건가요? 내가 이 교회를 이 친구한테 다 맡기고 싶은데 어느 때 이 친구가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느 날 스스로 본인이 선교사님, 나 신대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대원을 간 게 2016년에 가서, 그 친구는 이제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나오고, 그래서 신대원은 보통 우리 감장신이 3년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2년을 하고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목사를 이제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뭐 기도 편지에도 우리 목사님 이제는 이제 톨 전도사가 목사님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이 우리 깜장신 총회에서 그 목사님 안수를 2년 뒤로 늦추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사람들이 다 2년 동안 개척을 하든지 더 전도 훈련을 받고서 목사 안수를 해주겠다고. 그런데
그런 총회들은 주로 이제 목사님, 한국 목사님들이 다 오래된 목사님이고 뭐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고집이 엄청 세요. 저희들 말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말을 안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이제 금식하면서 울면서 별짓 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암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깜장신에 있는 목사님들 또 그 교수님들을 가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안 되더라고요. 암만 해도. 그리고 주위에 그래도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좀 선임에 속하니까 그래서 그 선배 선교사들 또 같이 일하는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목사 안수 받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막 푸시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정말 여리고성처럼 단단한 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평생에 사실은 그 당시까지는 그 우리 톨 목사님이나 우리 그 목사 안수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울고 많이 소리 지르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하루 전날 다 안수 안 받기로 안 했는데 하루 전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 안수하고 노회에서 목사 안수하겠다는 근데 그 기도가 사실은 한국 교회에다 잘 보고를 못했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랬는데 혼자서 정말 애쓰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그날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는 날 친구 뭐 선교사들하고 또 이제 그 우리 목사님 아는 사람들 같이 가가지고 감사하면서 펑펑 울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 중에 하나. 성벽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보고는 안 했지만 소배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진짜 여지껏 평생 살면서 기도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나름대로 뭐 조금은 성장했다고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쁨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2019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사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진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선교사 하겠습니다 손든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는 어려서부터 동부교회를 다녔고 우리 김용택 목사님이 저희 교회 교육전도사로 오시면서 같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전도사님으로서 잘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집 잘 가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을 많이 받겠죠. 나이가 많이 그때도 많았으니까 한 30살이 넘었으니까 선을 많이 받는데 이상하게 선을 보는 것마다 잘 안 돼요. 그쪽에서 좋다 그러면 내가 싫은 거고 내가 싫으면 저쪽에서 좋다 그러고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한테 진짜 하나님 나 진짜로 시집 가고 싶어요. 좋은 남자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사실은 그때 어떤 남자를 선을 한번 봤는데 갈등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시집갈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우리 동부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되시고 그러고 나서 오영석 선교사님을 캄보디아로 보내신 후에 한 3년 후에 이제 캄보디아에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일날도 아니구나 수요일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안 돼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뭘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뭐 신학도 그냥 대강 했거든요.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저쪽 그 옛날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 안에서 크게 말씀, 내가 약속한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항상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찬송 중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있죠. 그 찬송에 보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디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가려면 어디든지 갈게요. 정말 외국은 생각을 안 했고 이 부평이 아닌 아주 작은 시골에 가서 일하라면 거기 가서도 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맨 처음엔 아프리카인 줄 알았다가 아프리카에서 한 1년 살았는데 내전이 나는 바람에 와가지고 다시 캄보디아로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비록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섬기던 대로 그곳에서 섬기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부족한 거 다 덮어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그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기를 하려고 했죠. 같이 팀 사역을 하면서 먼저 온 선교사님들을 잘 도울 그런 각오로 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제대로 뭐를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따로 딱 세워가지고 그쪽 제가 동북교회 선교사로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거든요. 우리 이제 온세계교회 목사님이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동북교회에서 저를 이제 너를 우리 교회에서 그만 선교사로 그만하겠다. 캄보디아에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딱 한국도 안 나오고 온세계교회도 안 오고서 그냥 온세계교회 이적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런 사실들이 평신도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있지 않느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게 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평신도 쟤는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이 저렇게 정말 편하게 저렇게 사역을 하게 하나, 한 번도 어디 가서 우는 소리, 한 번도 어디 가서 돈 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청년 함대에서 지어준 교회 외에 또 4개의 교회가 있고 또 지금 프놈펜에 있는 그 6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 여러분들보다 더 낮은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쓰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해마다 또 만나서 같이 사역하면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올해 받은 가장 큰 상 중에 하나, 이건 자랑 같아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사실은 같이 일하는 선교사들이 현지인하고 목사님 선교사라고 일하면 서로 모이면 칭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서로 나쁜 말하고 욕하고 우리 선교사 어때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랑 같이 있는 우리 톨 목사님은 톨 목사님이 하루는 깜포스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나를 인사 소개를 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들하고 틀려. 여기 지금 이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틀리고 진짜야 진짜. 근데 그거를 크마에를 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거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올 한 해 살면서 연초에 그 말을 이제 같이 가서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앞으로 이제 5년 남았는데 5년 후에는 저도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5년 남았는데
이 5년 동안 정말 더 진짜 선교사라는 말을 현지인 목사님들한테 들으면서 사역하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행복하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올해도 이제 15분의 팀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제 오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내후년에 꼭 캄보디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가 돼서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를 돕는 것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그 교회들 위해서 교회가 영육간에 잘 성장하도록 또 그 목사님들 현지인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전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기억나시면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땅을 위해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잠시만요, 제가 안 보여요. 한국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선교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당코 교회와 프레아 교회들의 영적과 육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선교훈련 기간 가운데 팀원들이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길 기도해 주세요. 또한 트루 워시퍼라는 주제 가운데 나아갈 때 참된 예배자가 되고 현재 영혼들을 모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단기 선교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배의 워크숍 및 진행될 예배와 특강 가운데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사도행전 1장의 역사가 있기를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감사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선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화면에 띄어진 계좌 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선교사님의 귀한 발걸음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소식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물결이 계속해서 흘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선교사님을 잘 지켜봐 주시고 캄보디아에서 지내시는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자주 보지 못하였던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충분한 쉼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5명의 팀원들이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캄보디아 땅에 예배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15명이 모였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유혹과 넘어짐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서로를 비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팀이 서로를 향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소망의 인내를 향해 달려가는 팀이 되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캄보디아 땅을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주님, 우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함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혜련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귀한 또 나눔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캄보디아 땅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또 톨 목사님과 또 그 교회의 모든 또 구성원들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베드로 전서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누가 쓴 겁니까? 예, 당연히 이 베드로가 쓴 거죠. 근데 시작부터 좀 신기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이죠. 여러분, 간호사도 수간호사가 제일 먼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수제자 하면은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란 말이죠. 그래서 왠지 이 베드로가 쓴 책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거의 끄트머리에 이 베드로 전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열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김혜련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캄보디아를 다녀온 이후로 한번 갔다 오니까 관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 또 담고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들이 생겨서 많이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알아도 보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캄보디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신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도 들어가신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김혜련 선교사님이 이 여성 선교사님 중에서 서열 4위십니다. 4번째로 입국을 하셨어요. 혹시 본인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저희 이제 그 총신대 교수님들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서열 4위세요. 굉장히 높은 순입니다. 이 김인순, 김정영, 차현미 선교사님 그리고 김혜련 선교사님이 4번째로 이제 입국하신 순서입니다. 그렇게 4번째로 들어가셨는데 현재 여러분 캄보디아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 수가 2,000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서 4번째면요 상위 0.00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굉장히 산 역사시고 굉장히 긴 세월을 이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너무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서열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심지어 이제 목회자들도 이 신대원이 기수가 몇 기수냐, 언제 들어갔냐 이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제 부교육자들 중에서 기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제 학교를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수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저는 103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이 서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베드로복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이 뭐죠? 마태복음이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서열 4위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심지어 그 뒤도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이죠. 그래서 한참 뒤처지고 이 베드로 전후서는 거의 맨 끝에 있단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제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순서가 꼭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분량으로 살펴봐도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합쳐봤자 몇 장 되지 않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분량이 많다라고 해서 꼭 또 중요한 책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왜 분량도 작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베드로는 글보다 이 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제 다혈질 아닙니까? 굉장히 이제 말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좀 보시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한 번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당일에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라고 나와요. 구독자 수가 아니에요.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 설교를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교회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딱 한 번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전체 성도 수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쓸 시간에 설교를 한 편 더 하는 게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사명이 서로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더 특화됐고, 거꾸로 보자면은 이 요한 같은 제자는 이 성경을 차분하게 앉아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쭉 썼죠. 그렇게 사람마다 은사에 따라서 조금씩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말과 설교에 굉장히 능한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 설교만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기는 썼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왜 쓴 것이냐? 그 목적이 6절에 나오는데요. 이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시험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써져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요. 어려운 시험들이 여러 가지로 몰려드는데 그 시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잠깐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래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근심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런데 심지어 잠깐 근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여러 시험들이 다가오지만, 그래서 근심하게 되지만, 그 근심의 시간들은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가게 만드는 땔감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기하게 주변에서 이 시험에 든다라는 이야기를 해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됐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장년분들 중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동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굉장히 저에게 들려온 많은 이야기들이 요즘에 이상하게 시험에 많이 든다, 그 얘기였어요. 그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에 들게 되는데,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데, 이 근심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요. 잠깐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원히 기뻐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온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동일하게 이 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6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시험에 든 친구들이 있다면 이 6절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말의 은사가 있고 또 설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한 그 시험은 뭡니까? 이 당시가, 이 글이 쓰여지던 당시가 AD 65년인데요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대화재를 일으키고 이것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명을 씌웁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시점에 쓰여진 책입니다. 원래 로마의 종교 정책은 똘레망스라고 관용하는 정책이어서 타 북에 대해서, 이 종교들에 대해서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는데,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믿으면서 황제도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배하면서 이 황제도 예배를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거죠. 원래 로마는 처음에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에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로마의 보호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에 적대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로마 제국과 기독교 사이에는 긴장감이 생기고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예배 때문이에요.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즉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주가 바로 퀴리오스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주인님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도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퀴리오스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차마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냥 대충 믿었다면 예수님한테도 주님이라고 했다가 로마 황제한테도 주님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에게도 내 주 같은 분은 없다고 찬양했다가 로마 황제에게도 내 주 같은 분은 없다고 찬양하고 이렇게 대충 믿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핍박도 없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사단은 절대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못 걸어가게 하려고 발악을 하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지 마시라고, 죽지 마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사단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언젠가부터는 이 시험에 드는 어떤 순간들, 이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단이 긴장했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는 반드시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을 걸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시험을 거는데 우리에게 하물며 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을 하면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반드시 시험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도 해요. 언젠가부터 너무 아무런 일이 안 벌어져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볼 때도 야, 쟤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 시험을 걸 필요도 없어, 쟤는 알아서 잘못 가고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우리에게 굴욕적인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저런 공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으로 인한 근심은 잠깐이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던 AD 60년경을 보면은 이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이게 뭐 교회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좋아서 전도가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전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당시에 물론 이제 이미지가 나쁜 것도 없었고 잘못하신 것도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얼마나 이미지가 좋습니까? 초대교회도 처음에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핍박을 당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반드시 이런 지점이 옵니다. 전도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가오는 시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그대로 말을 하다가 틀어진 것이죠.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박해가 다가올 때, 이런저런 시험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한번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성경책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뒷부분에 형광펜을 그어뒀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고난보다 더 큰 은혜, 시험보다 더 큰 은혜, 고난과 시험을 압도하는 그런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면서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시험을 압도하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볼게요. 6절과 7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3단계가 있어요. 우선은 시험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 그러면은 잠깐 근심하게 된다. 즉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근심하게 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이 글을 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맨날 흔들렸잖아요. 예수님을 보고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이 풍랑을 보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막 칭찬을 해주니까 베드로가 너무 교만해져서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라고 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바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남들은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제자들의 앞에서 얘네는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에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나중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을 하죠. 그렇게 베드로는 흔들흔들 거려요. 믿음이 자주 흔들거립니다. 자주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꼭 나침판 같아요. 이 나침판도 보면요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계속. 하지만 흔들흔들 거리지만 결국에는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도 계속해서 흔들흔들 거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향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나침판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심은 잠깐이요 잠깐 근심하는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3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인데요 크게는 3가지입니다. 부활하게 하신다, 그리고 유업을 주셨다, 보호하셨다. 총 3가지입니다. 먼저 부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죽을 것 같은 자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다,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죽기 직전이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런 자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것 같은 자들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의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신대요? 유업을 주시고 보호하신다. 이거랑 똑같은 게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절을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요 상급이라. 이게 순서만 바뀌었지 좀 아까 우리가 본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방패가 무엇입니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급은 뭐죠?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시험이 여러 가지로 다가와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부터 9절을 볼게요.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 9절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만들고 믿음이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이것을 3절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산 소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은 따로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랑 친해서 그 사람을 아무리 의지해도 사람은 결국 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쌓아놔도 심지어 로또에 당첨됐다 할지라도 그 돈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로 살아있는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쓰는 표현이거든요. 산 소망.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아요. 그래서 그물을 던진 다음에 건져 올립니다. 그럼 고기가 들어있죠. 근데 그 건져 올린 물고기가 살아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 화로면은 그러면은 값어치가 있겠지만 건져 올렸는데 죽었고 썩은 고기면 버려야 돼요. 아무리 커도 상관없습니다. 죽은 고기는 버려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화로를 건졌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삶의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알고 보면은 그게 사실은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죽은 것인데, 우리는 죽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그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바라보면서 값어치를 따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살아있는 것이냐 죽은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어야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이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심은 잠깐이요,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심은 잠깐이요, 우리가 누릴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우리가 메꿔야 돼요. 그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예요. 인내해야 되는데 그냥 인내할 수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데,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인내하고 결국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이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만 그 근심은 영원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심은 잠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잠깐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죽은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시험에 들었어도 그 근심이 영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은 아버지 우리 김혜련 선교사님 또 기억하여 주시고 그 캄보디아와 담고 교회와 그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또 현지 또 목사님 또 톨 목사님과 또 귀한 동역의 관계 가운데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여름에 또 예배 컨퍼런스란 주제로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현지에 또 한 명 한 명의 귀한 또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과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기를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지만 그 근심은 잠깐이요 그 잠깐의 근심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땔감 삼아 그것을 재료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베드로가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무너졌던 가운데에도 결국 산 소망이신 예수를 붙잡았을 때 결국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이 산 소망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였어 그 산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산 소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게 하시고 그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혜련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귀한 나눔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캄보디아 땅 가운데 또 담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톨 목사님도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담고교회 모든 한 명 한 명의 또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올해 여러분 단기 선교팀 나아갈 때 아버지 예배 컨퍼런스란 주제로 나아갈 때 그 땅에 한 명 한 명의 귀한 친구들이 귀한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또 교회가 건강히 세워진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후원 선교 국가인 캄보디아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후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함은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백령도 선교 OT 안내입니다. 오늘은 백령도 선교 OT가 진행됩니다. 백령도 선교에 신청한 이청년함대원분들은 아래 시간과 장소를 참고하여 함께해 주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일청 천은빈 선교국장과 소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백령도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선교 OT 때 만나요. 하반기 목장 신청 안내입니다. 하반기 목장 신청이 6월 9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예배 후 풀친을 통해 목장 소개지를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이영재 목자단장님께 문의해주세요. 2024년도 새가족 4기 안내입니다. 새가족 4기 훈련이 6월 9일부터 6주간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화정 새가족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결혼 예비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결혼 예비 양육은 결혼 예정 커플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 안에서 그 행복한 비밀을 알아갑니다. 6월 22일, 6월 29일 총 2주간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함대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총 6커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신청은 풀친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로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윤승아 양육관리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지체 소식입니다. 박동균 형제와 남예린 자매의 결혼식이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웨스턴 팰리스 웨딩 7층 웨스턴홀에서 있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잠깐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좀 예린이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린 자매한테 먼저 던질 질문은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갑작스럽게 결심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만나오면서 이제 오빠의 모습들을 많이 봤을 때 서로 다른 모습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모습들 중에서 제 단점을 좀 장점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모습들이 많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저의 좀 악한 모습을 유일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동균 형제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해왔는데 또 최근 들어서 결혼을 앞두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예린이의 모습이 있다면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린이랑 만난 지 6년이 좀 넘는데요. 이 질문을 사실 미리 받았거든요. 근데 새로운 모습을 6년 만에 또 발견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는데, 하나 있다면은 지금 이제 신혼집을 꾸미면서 예린이가 되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거의 카페처럼 꾸미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점이 새롭게 보였고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면은 우리 기도 제목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두 부부가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서 저의 뜻대로나 아내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균이와 예린이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또 이렇게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 나누어 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다름이 있겠지만 그 다름을 서로 잘 품어주게 하시고 또 이 귀한 또 결혼의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서로가 더욱더 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제목 함께 나누어 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이, 이 가정의 퀴리오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정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목장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저번 주부터 이제 중보기도 신청 폼이 나가고 있는데 많은 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중보기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정도 더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윤식 경제 어머니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입관과 발인 관련해서는 목장별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로 마치고 찬양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임을 기억하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시험은 많으나 그로 인한 근심은 잠깐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이끄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